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주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죄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몇 번 나올까요?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하게 473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죄책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죄책감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죄책감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 이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상실케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죄책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꼭 나쁜 것은 아니지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죄책감은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에 늘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짓고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비싼 옷을 입고 있다가 찢어지면 버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수선해서 고쳐서 입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 독버섯과 같은 죄책감에서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사탄이 아주 징그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죄책감에 억누르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도한 죄책감에 짓눌려거나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맷돌 5개를 취하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참으로 위대한 용사였고 소년이었습니다. 또 그는 시인이었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는 위대한 왕이요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케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고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왕들에 있어서 기준점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이 어느 별을 의미하고 있나요? 다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800번 정도 등장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했고 하나님의 곁에 동행하고 싶어 몸부림쳤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느 날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것을 은폐하려고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를 잠시 집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의 죄악을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터로 다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며 다음날 전쟁터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작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친서를 보내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고 세워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찰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소 나는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런 왕의 체면과 채통을 무릅쓰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다윗이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이 회개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본시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했던 참회의 시였고 대표적인 참회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창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자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일반적으로 피하거나 은폐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충고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왕의 신분으로서 하기 어려웠던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들어오지 말라고 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뛰어넘은 것이죠. 마치 담벼락을 뛰어넘은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죄를 범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본장 3절에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의로운 중에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오직 당신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사람들에게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께만 범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는 밧세바에게도 범죄했고 우리에게도 범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 앞에도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일종의 히브리적 표현 방식으로서 어떠한 범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을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구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간음하여 하나님 앞에, 요셉은 간음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에게 죄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죄진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오로지 당신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더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죄가 자기 앞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표면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죄악의 쓴뿌리, 죄악의 뿌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왕이었고 성군으로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아닙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도 전혀 없고 악인 중에 악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본장 3절에서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구약학자 교수께서는 이 3절의 표현을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죄가 나를 폭로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죄 자체가 나를 향하여 폭로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었을까요? 주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체험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창조주요 구속주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라고 하는 실제, 나라고 하는 실존을 발견했을 때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 역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실제를 보고 나를 향하여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실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죄악 덩어리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입문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유난히도 많은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장 1절부터 3절을 눈으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1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은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거듭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면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으로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대명사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대략 3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절에 2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폈고 시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저 역시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굴뚝이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굴뚝이 깨끗하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부가 청소를 해줄 때만이 그 굴뚝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역시 자신의 죄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히 자복하며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워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책 따위에서 완전히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또 이 지워달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니까 도말해 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경제적인 용어인데 내가 누구한테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가 청산이 되고 그 문서 따위마저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도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부채로 인해서 빚쟁이들로부터 매일매일 시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갚지 않으면 견딜 수가 있을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 앞에 부채와 같습니다. 안 갚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앞에 도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씻으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씻다라고 하는 표현이 2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을 때 씻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빨래를 빠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빨래를 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쓰였던 씻으시며라고 하는 용어는 세탁 용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마치 옷을 더럽히듯이 죄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더럽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더러워진 옷을 빨듯이 하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악을 빨아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제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속을 연단할 때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죄악을 제거해 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들만을, 나쁜 기억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죄악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절에 보게 되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5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5가지 표현 가운데 인자하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이 인자하다, 사랑이 넘치다, 성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성실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죄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품에 여러분들이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퍼감기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얼마 못 가서 희망으로 반전이 됩니다. 희망으로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타락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죄책감이 나를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깨끗이 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범죄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봉헌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구원을 잃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난 현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먼저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가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을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을 직역하면 영혼의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뭘 준다고요? 영혼의 자유를 주신대요. 죄악으로 짓눌려 있었던 것, 죄악으로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가 됩니다. 나의 죄악을, 나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12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자유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안고 십자가 그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밤에 주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사의 기도 제목으로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 밤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가릴 수 없고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탕자의 모습인 나를 보게 됩니다. 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 선진들도 역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 앞에 통감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덮여 주시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회개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변화시키는 밤이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